안녕하세요. 역사는 온다.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오대산 오만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5년부터 제33대 성덕왕 3년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로 치면 636년부터 703년까지의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장율사 아시죠? 당나라에서 불법을 공부를 하고 지혜의 화신이라고 불리죠. 문수보살을 친견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와서 이 오대산에 들어가서 수행과 법행을 계속하셨죠.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우리나라 오대산,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고 우리나라도 오대산이 있고 중국에도 태화연못, 태화지가 있고 우리 울산에도 태화강이 있죠. 당나라 때에 있었던 지명이나 산수명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당나라 오대산에 들어갔던 자장율사가 거기에서 태화지에서 기도하던 중에 꿈에서 뵌 문수보살이 내린 4가지 계의 그 음은 알겠는데 뜻을 잊어버려서 전전긍긍하던 끝에 다음날 길을 가다가 한 승려를 만나서 그 뜻을 전해 듣게 됩니다. 지나가던 승려가 자장율사임을 알아보고 당신의 꿈속에서 받은 그 4가지 계의 뜻을 내가 풀어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가라파좌낭, 달래치거야, 낭가사가낭, 달래로사나, 이렇게 4가지 구로 된 계의 뜻을 낱낱이 풀어줍니다. 가라파좌낭, 불교의 이치를 다 알아냈도다. 달래치거야, 본디 자신의 본성이란 것은 없으니 낭가사가낭, 그 이치는 이러하느니라. 달래로사나, 곧 로사나불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풀이해 주는 거였죠. 이 로사나불은 원만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눈을 뜬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부처죠. 두 손을 이렇게 올린 슬법인이라 그럽니다. 두 손을 이렇게 올린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 가사와 그리고 불구, 불교에서 쓰는 도구를 몇 가지 챙겨줍니다. 자장율사는 거기에 감업하여 태화연못가에서 7일간 제를 지내고 공양을 바쳐 올립니다. 문수보살을 꿈속에서 봤지만 친견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있는 오대산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계속하고 절을 짓고 불법을 퍼뜨리는 데에서 정진을 계속합니다. 원래 자장율사가 이 오대산에 있었는데 신의라는 승려가 주석해서 관리를 하다가 자장율사가 쉬던 암자를 다시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월정사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 오대산에 얽힌 신라 왕실의 이야기입니다. 신문왕의 보천태자와 효명왕자가 어느 날 속세의 연을 끊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돌을 닦겠다고 세상에서 숨어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궁궐의 일이라는 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대권이라든가 이런 걸 두고 난리인데 옛날 특히 신라 때 왕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통일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있던 신문왕이었고 주변에서 도와준 공신들이 얼마나 자신의 세력, 귀족들하고 아귀다툼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신물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쫓겨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대산 한 구설계에서 보천이 연꽃을 발견합니다. 이건 아마 불교 설화와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실제로 오대산에서 연꽃이 있을 수도 있죠. 발견한 그 자리에 암자를 지으니 이를 보천암이라 하고 효명왕자는 동북쪽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암자를 지으니 이것을 효명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형제는 암자를 짓고 마음 공부에 정진을 합니다.
그 어느 날 둘이서 같이 5대를 찾게 됩니다. 동대, 서대, 남대, 북대, 그리고 중대 해서 5가지라 5대라고 합니다. 이 5대에 차례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대인 만월사는 그 대의 생긴 모습이 관세음보살상 만상이 동대에 있고, 남대인 기린산에는 지장보살상이 만상이 있습니다. 서대인 장령산에는 무량수 열애가 대세지보살 만상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북대인 상왕산에는 석가 열애가 500아라한을 거느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대 혹은 승려대라 불리는 풍노산인데 비로소 이곳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누구겠습니까? 비로자나부를 우두머리로 한 문수보살상을 친견하는 것입니다. 당나라에서 꿈에서 친견했던 문수보살상의 모습, 중대에서 만난 거죠. 보천과 효명 형제는 날마다 오만부처상에 절을 합니다. 매일 첫 새벽에 문수보살상이 진여원에 와서 그냥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문수보살임을 알지 못하게, 알면 사람들이 친견했다 이렇게 해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비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부처의 얼굴로 나타나기도 하죠. 어떤 때는 보배 구슬로 나타나고요. 어떤 때는 등불 모양으로 금다리로 나타나거나 금종으로 모습이 보이기도 한답니다. 또 금박휘, 금비녀, 길상초 푸른 연꽃 모양 이런 형태로 모습을 자꾸 변신해서 기도 중인 성녀 앞에 나타난다고 하죠. 금까마귀나 봉황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오대산의 어린 동서남북 중대에 차례로 올라서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곳이죠. 이렇게 형제가 부처님 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장군을 위시해서 신하들이 나타나서 태자인 보천에게 이제 궁궐에서 일이 정리되었으니 내려가서 왕에 오르시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러자 보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창호 삼국유사에는 노랫말로 나오지만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더라도 세상은 평화로울 리 없기에 산이 좋아 여기 왔노니 말 없는 청산처럼 나 여기서 살리라. 다신 세상에 나가지 않으리니 이 오대산에서 오만부처 모시며 살겠노라. 이렇게요. 장군과 신하들이 재차 하산에서 입궁할 것을 요청하자 보천태자는 그 길로 후공으로 솟구치는데 그 뒤로는 보천태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낭떠러지로 이렇게 뛰어내렸지 않았나, 즉 극락세계로 입적을 한 것이다 짐작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효명왕자가 그 수레를 타고 내려가서 입궁을 해서 32대 효소왕이 됩니다. 한편 자장률사는 이 오대산에서 힘껏 기도하고 정진하면서 민가에도 덕을 베풀고 전국에 절을 짓고 다시 와서 도량에 은거해서 극락왕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장율사의 오대산에 얽힌 오만부처와 보천태자와 효명왕자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보질도 태자, 보질도는 앞서 말씀드린 보천태자 이야기입니다. 이 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